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모두 일어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창조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로 인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세상 속에서 염려와 재리에 온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영광 가린 때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정책들이 제 기능을 못하여 국민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나라와 국민이 안정되고 사회 전반이 정상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곳에 전주 영생교회 십자가를 세우시고 전주의 기쁨, 한국의 소망,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민족의 동량 복음의 나팔수를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부 부흥에 전심전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많은 수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 특공대가 되어 장길자들의 문을 두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 전도하여 다가오는 12월 2020년 홈커밍 전도 축제에 이 전이 전도된 영혼들로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돕는 온맘 월십팀을 비롯하여 각 부서마다 여러 봉사팀들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임한 은혜라는 귀한 말씀을 정성껏 준비한 박영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의 기름 부으사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함께하는 이루삼 감사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은혜를 알게 하소서입니다. 전주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정상화됐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모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 식사는 당분간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빵과 음료로 제공됩니다. 후반기 세례 입교 및 학습 교육이 10월 24일 토요일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전도 양육 훈련이 10월 25일부터 개강됩니다. 각 반별로 개강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낮 1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교육이 10월 21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1일 이후부터는 주중 목장 예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홈커밍 전도 축제가 귀향 집으로란 주제로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분과 회복 대상자 한 분을 정해 작정 명단을 담당 목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12월 한 달 동안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도록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주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 모임이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2021년 각 위원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신규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행정실에서 2020년 위원별 예산 및 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감사 대상 선정 및 나눔 시상이 2021년 1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153 감사운동 각 내용을 12월 3일까지 주보 안쪽에 기재 후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후문차로에서 도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예배 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교회 주차장 정문으로 나가시되 우회전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10여전대, 외부 청소는 90 남전도에, 식당 봉사는 마르나 권사에, 소독 및 방역에 정남전도에, 목적원금, 헌물,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11조 드립니다. 이 신앙이 더욱 견고케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물질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결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힘차게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또 다양한 목적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매일의 삶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다양한 목적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과 손길과 마음 위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의로움은 지워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수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곳, 죄인들을 대신해서 셀 수도 없는 짐승들이 대리의 죽음을 당해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비린내가 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탄식과 회개의 통곡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나 의식을 넘어선 죄 사함에 대한 절박함과 애타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의 냄새와 주님이 지르셨던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순간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저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는 참여할 수 있어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차례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결코 영상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회 이름 적힌 인터넷 영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잃지 마십시오. 교회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며 함께 더불어 귀한 교회를 일으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능력은 모임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먼저 인사하실까요?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아멘.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하시는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충실하고 깨끗하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에 임한 은혜입니다. 안식일에 임한 은혜. 유대인들 문화에서 흔히 이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와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날이 혹 안식일이라면 도망가더라도 뛰어서 도망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뛰는 것이 곧 일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뭐 칼이 오든 창이 오든 뛰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정설인지 가설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만큼은 그만큼 철저하고 냉혹할 정도로 엄격함이 굉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 먼저 이 안식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행위를 끝으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의 모체가 됩니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함을 갖추게 되어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창조 사역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안식과 관련된 계명을 보시면 이런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냐면 단순히 노동을 그치라는 개념을 목적으로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했던 이 땅의 창조, 흠도 없고 티도 없었던 그 창조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노동을 그치고 기억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권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부여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조금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일하는 자는 죽임을 통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조금 과격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문제는 과연 일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가 모호한 겁니다. 어디까지가 일을 한 개념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 개념에 속하는지가 흐릿했던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죽고 사느냐의 선상에 놓여진 엄중한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일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세칙들을 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까지는 일을 한 개념이고 이렇게 정도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요, 입속에 파리가 들어가서 이제 침을 뱉으려고 하는데 그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흙밭에 떨어져서 흙이 움푹 파여지게 되면 식물을 파종할 수 있는 행위로 성립이 되어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침을 흙이 아닌 그냥 돌밭에다가 뱉으면 식물에 파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침 뱉는 것도 주의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여러분 300개가 가까운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들을 모아놓은
유대인들의 책이 바로 미쉬나라는 법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이 평안의 날은 정말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살떨리는 공포의 날이 되어버렸을까요? 공포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긴장되고 예민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가장 충만했던 억압의 날이고 속박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억압과 속박의 날이 되어버린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요 어떤 한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 본문의 공간적 배경이 먼저 등장을 하죠. 베데스다라는 장소인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베트라는 히브리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무슨 광경이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문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곳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즐비하게 모여 있냐면 전부 극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도는 그 민속 신앙 하나가 짙게 드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게 된다는 약간 민속 신앙, 그냥 약간 픽션 소설 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추측하기를 아마도 과거에 그 못에서 누군가가 기적처럼 치료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일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작년에 외국에서 말기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를 일정하게 복용했더니 기적처럼 그 말기암에서 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퍼지고 나서 전 세계 강아지들이요, 여러분 구충제를 못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뺏어가서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 구충제를 먹을 때 어떤 확고한 믿음으로 그 구충제를 먹었겠습니까? 불로초 바라보듯이 그 구충제를 신비롭게 여겼을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저 한 가닥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딱 그맘때쯤에 저희 장인어른도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이 앓고 있던 소세포 폐암을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했고 지금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설이든 정설이든 실화소설이든 픽션소설이든 상관없이 그 신락 같은 희망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은혜의 집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유일하게 치유를 받게 된다는 그 소설 같은 이야기에 가장 냉혹하고 참혹한 경쟁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승리가 독식하는 세상으로 치달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장소의 이름과 뜻은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서로를 헐뜯습니다. 짓밟고 경쟁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신의 병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환경 앞에 인간의 죄성이 과연 어디까지 뿜어져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목격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731 부대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생체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잔혹했던 일본 사람들이 그 실험실에서 모성애가 얼마만큼인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산모와 갓난아기를 함께 그 실험실에 가둬놓고 천천히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 이 산모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그 산모가 어떤 모습 보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갓난아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아이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죄성의 드라마틱한 낭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자기 자녀를 밟고 올라타는 죄성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구원의 갈림길에 있는 그 경쟁사회 속 베데스다 현장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도시에서 가장 치열하고 인간의 죄성의 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장이었을 겁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하에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안식은커녕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억압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은혜라는 그 지붕 아래에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장소에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 전날이나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하셔도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왜 꼭 유독 모두가 민감하게 곤두서 있는 그 안식일에 이 사역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바로 안식과 관련된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분명히 처음 창조 사역에서는 더 이상 일할 것도 흠도 없고 티도 없었기 때문에 완성된 피조세계였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완전했던 안식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즉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안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안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누구 혼자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는 순종으로 홀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성경 전체 속에서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곧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피를 토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이 말씀을 하셔야만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하실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피가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 저자는 그 다음 날인 유대인의 안식일이 왔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안식에 대한 그 배경들, 안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창조 때도 십자가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러분 조그마한 생선 한 마리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뭘 도왔습니까? 아무것도 도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 모든 모욕들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구원 때도 저와 여러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홀로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슨 집이었습니까?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안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하고 쟁투해서 얻어낸 그 인간의 행위적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헌신과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뺨을 얻어맞으시고 침뱉음을 맞으실 때에 그 모욕과 수치를 참아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내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계실 때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거 베드로가 했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반석으로 그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조금 독특하고 유별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육체만 찢어놨지만 교회, 베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도 함께 도려내고 낱낱이 찢어놨던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 생각할 때 안쓰러웠던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 베드로처럼 심히 십자가만 생각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아픔과 더 큰 치욕을 예수께 안겼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으실까요?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건부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결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슬피 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을 때 저주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요 구하는 편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는 편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엄밀히 말해서 은혜를 열심히 구해서 결국은 얻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게 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구해서 은혜를 얻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은혜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절대로 조건부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7절로 9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금 병자의 모습 속에 담겨진 그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병자가 예수께 먼저 나와서 뭐 치유를 부탁하거나 간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병자의 관심은요, 예수 말고 오직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다른 곳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누워있던 병자에게 일방적으로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서 어떤 은혜를 찾아보려는 모든 시도들은 여러분들에게 허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무거운 짐들이 더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결국 무엇이 농축되어져서 진하게 고백되어지게 되냐면 은혜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고 가냐면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끄는 삶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삶은 즉 뭐 두려움과 어떠한 그 두려움과 비슷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은혜가 이끄는 거랑 완전 극명한 차이와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부임했었던 폴리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 핍박은 폴리갑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폴리갑, 당신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오케이, 당신의 생명 우리가 살려주겠소. 그 회유 앞에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4년을 사는 동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부인하리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임해버린 그 충만한 은혜와 신실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강권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기 때문에 나도 맨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삶이나 헌신이나 복음을 향한 그 거룩한 수고들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내키지는 않지만 율법 몇 조 몇 항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내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그런 가냘픈 몸부림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인간이 두려움으로 기내서 만들어내는 그 우상 종교 집단이라 우리 진리의 종교랑 다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력은 절대로 그런 곳에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권하시는 것에 우리 신자들의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남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 나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더러운 발을 먼저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이끄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은혜에서 출발한 사람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함을 갖추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출발은 오직 안식일에 임한 은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달을 새로운 시작의 달로 정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리고 있는 이 주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참 완벽한 섭리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건 속에서는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구원의 시간표에서는 안식일을 지금의 주일, 즉 첫 주의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던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첫 기준을 너희들이 받은 그 선명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태도와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한 주를 살아내라는 의미를 깊이 있게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은혜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떼어서도 안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제 치유를 받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그 병자가 누워있을 때 사용하던 그 이부자리 같은 것들을 들고 걸어갔나 봅니다. 근데 그때 치유받은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병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 버리고 안식을 누려버리는 그 병자의 삶은 이제 무려 300개가 가까운 안식일의 압도적인 율법들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새겨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반응되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땅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코로나 앞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금 신한 흔적이 되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의 안식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마다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전주 영생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